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천용강 장로교회 황선일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고난, 성경에서는 이걸 환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난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알기 쉽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런 질문 어떠세요? 환란 속에서 즐거워한다. 아니,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이건 말 자체가 모순 같잖아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설교가 어떤 시점에 전해졌는지 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보통 주일을 빼고 40일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구원의 의미가 과연 나에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건 뭔가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내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배우는 아주 귀한 신앙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설교의 핵심 단어죠. 환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려움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이게 과연 같은 걸까요? 설교에서 말하는 환난은요, 그냥 돈이 없거나 직장에서 힘든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가장 큰 고통은요, 밖에서 오는 칼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부 사람에게서 받는 그 배신감, 그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아픈 환난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쭉 돌아봐도 믿음의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늘 이런 내부의 배신이었어요. 저 멀리 로마 제국 시대부터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 때까지 가장 큰 시련은 안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았죠. 그때 말이죠. 트라디토레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 뜻이 참 끔찍하죠. 넘겨준 자들. 이 사람들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린 걸로도 모자라서 동료들이 어디 숨었는지 알려주고 소중한 성경책까지 다 넘겨버린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적인 배신, 이 환난의 정점에 있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요. 그야말로 극도의 환난을 몸소 겪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환란이 도대체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설교에는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한 공식처럼 제시됩니다. 바로 이 구절,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모든 걸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환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환난이 있어요. 이걸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 인내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괴롭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자, 그럼 이 소망이 도대체 왜 그렇게 단단하고 확실한 건지 그 근거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게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 고문 같은 게 아니에요. 설교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소망의 뿌리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솔직히 경건하지 않죠. 우리 스스로는 소망을 만들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일 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는 내 안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행동,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차님께서 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어주세요. 아픈 딸을 돕자고 모인 그 소중한 후원금으로 정작 아버지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끔찍한 범죄까지 저질렀던 사건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인 우리 인간 그 자체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아가페 사랑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마음에 품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요? 설교는 아주 명확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왜냐면요, 우리가 겪는 그 환란이 절망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보증된 저 하늘의 소망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환란 속에서도 즐거워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환란은 과연 어떤 소망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